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 13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거기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주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대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이 땅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 재난의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갑자기 다니엘서로 갔다가 그리고 이 창세기 노아 홍수와 방주 사건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의아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떨 것인가? 그때는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분별하며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사이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과 재난과 전염병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세계적 재난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징조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자연재해일 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징조로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난을 징조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단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여전히 그렇게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우리가 상식과 이론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분별하고 대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노아에게 대응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방주에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아침과 저녁까지 종일토록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되면서 땅속에 있었던 깊은 샘이 다 터져나오면서
하늘의 물과 땅 아래 물까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쓰나미가 육지를 덮었습니다. 장장 150일 동안. 그리고 나서 7월 17일이 되었을 때에 이 노아의 방주는 높은 산 아라랏산 중턱에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601년 첫 달, 노아의 나이 601년 첫 달 1월 1일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50일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두움과 쓰나미의 공포와 출렁거리는 뱃속에 있었지만 땅에 걸리게 되어지고 봉우리 보이고 땅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보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7일을 또 기다립니다. 또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또 7일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가져올 소식이 궁금했겠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서 또다시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2월 달에는 2월 말과 3월 초까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면 괜찮아질 것이다. 한두 주도 못 참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한 주 늦춰지고 또 한 주 늦춰지고 또 이제 2주 늦춰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15일만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들처럼 계속 이렇게 방주 안에 머물러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소수 인원만 나와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리기를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거룩함을 위해서 영적인 거리두기, 특별히 성공과 욕구 중심의 가치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욕구로부터 거리두기. 사실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이 사회가 욕구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내 안에 만연되어 있는 이 욕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능하면 식당에 가서 밥 먹더라도 거리를 두고 먹어야죠. PC방 이제는 좀 거리를 둬야죠. 노래방 거리를 둬야죠. 아무리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도 좋지만 헬스 체육시설 거리를 둬야죠. 찜질방, 사우나, 마사지 없어. 마사지 하는 것들 거리를 둬야죠.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601년 2월 27일 이제 홍수가 난 지 1년 10일이 되어서 땅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가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은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방주 사건은 우리의 구원 사건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방주 사건이 방주 홍수가 나서 방주로 피하여 살아났다면, 그런 이야기라면 블록버스터 재난 영화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 방주 사건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대심판과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왜 산에다가 만들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였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자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방주는 노아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방주의 구조와 답답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열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창문 하나 제대로 없는 답답한 환경, 상황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짐승들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마음이 감동이 안 되고 기쁘고 자발적으로 즐겁고 아니지만 그러나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근거가 뭔가요? 사실은 사회 안에 있는 만연해 있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기준이 되어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데 노아는 당대의 시류에 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를 다 마치자 방주의 문은 닫히고 바로 그 순간부터 즉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온 땅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과 그 짐승들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노아가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구원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방주를 짓게 되어졌고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즉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사건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순종하는 즉시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성격이 어떻든지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즉시 일어납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이전의 나를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의 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부셔버리십니다.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모든 문을 다 막으시고 갈 곳이 없게 하시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방주 안에서 이전과 맺어왔다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개정하시고 새롭게 너와 나는 새롭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방주 안에서 기다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은 40년이었는데 이 방주 안에서의 기간은 약 1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라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1년 정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너의 모든 욕구가 거절될 것이고, 너 이동의 자유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가고 싶은 데 다 갔던 네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거절될 것이지만, 네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 자신을 하나님의 변화시킨 그 손길 안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오라고 이제 명령하고 계시죠.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의 이 기간은 노아도 기다렸고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는, 방주 안에 머물라고 할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한 사람은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지 못합니다. 지금도 예배에 앉아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답답해가지고 나가서 커피 한잔하고 오고, 뭐 교회 한 바퀴 돌고 오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어쩌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뭐 또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제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것이죠. 노아가 기다렸던 것처럼 홍수로 오염된 이 땅과 거리두기, 죄의 욕으로 오염된 세상과 거리두기, 지금은 거리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구별의 때입니다. 거룩의 때를 가지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명령권자가 나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가고 싶었지만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노아는 배가 땅에 걸리게 되어지고 봉우리가 보이게 되어지자 창문을 열어보고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또 7일 기다립니다. 또 창문을 열고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7일 동안 또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보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습니다. 왜죠? 아직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이나 행정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적극적으로 사회 안전과 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는 단지 세상 법, 지식인들, 전문가들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에게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기다리는 자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이 축복은 기다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하셨던 인류와 첫 번째 맺으셨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하여서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지자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 이제 순종했던 노아를 통해서 이 축복이 다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저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육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아이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위축된 가정 경제가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은 위축된 기업과 경제가 번성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조 원을 푼다고 하지만 50조 원으로도 이 상태가 만약에 3개월을 간다면 3개월을 버틸 이 땅의 기업은 하나도 없다. 경제학자들 6명이 뉴스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1997년 IMF보다도 2008년 금융 공황보다도 더 무서운 심각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이 축복의 말씀은 이 나라의 말씀이 될 것이고 이 민족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권력자들인 것 같고 힘 있는 자들인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고 기도한 자를 통하여서 이 땅을 고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축복의 말씀이 방주 안에서 주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 안에서 욕구대로 생육하고 욕구대로 번성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재난의 때에 방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때에 방주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방주에서의 삶이 힘들지만 방주 안에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 죽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들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비록 답답하고 힘든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때로 목요일 저녁에 운영원들이 모여서 매주 상황을 분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 깊이 의논하면서 결정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온 성도들에게 촌장 섬기비들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여서 깊이 논의하고 있는데, 다 회의하고 기도하는 중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상황이 들어왔는데 모 집사님의 아들이 사업의 어려움으로, 코로나19 재난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낙심하여 안 좋은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서 119에 지금 실려서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 연락을 왔습니다.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시죠? 2008년 금융 공황 때 기억나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저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었거든요. 교회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2014년 9월 6일 날 추석 전날이었어요. 건축 담당 소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기꾼이라고. 돈도 없으면서 왜 교회 건축을 시작했냐고. 분명히 필요한 만큼의 금액은 준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도 없으면서 건축을 시작했냐고. 이러니까 교회가 사기친단 말 듣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1억 정도가 앞으로 더 필요한데 당장 추석 끝나고 4일 동안 8천만 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 만나면 돈 구해오라는 얘기인 거죠. 안 그러면 목사가 사기친다고 소문 다 날 거라고.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수치스러운지. 여러분, 그러나 자존심 상한 것 가지고는 죽을 일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세워진다면 그 정도 자기 부인 그 감당 못하겠나? 죽을 일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죽고 싶었던 것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돈을 빌려줄 사람이 없고 돈 생길 구멍이 없고 이랬다가는 어설프게 지어지고 있는 교회 건물 정말 폐가처럼 될 것 같은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급하게 카드빚을 제가 2천만 원을 냈어요. 고리로. 제가 그렇게 해본 적 처음이죠. 그거라도 해보려고. 한승도가 적금을 깼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이 그때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1,000만 원 또 카드빚을 또 내가지고 어떻게 4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건축이 중단됐어요. 건축이 중단되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 세상 다 돈 문제더라고요.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건축은 중단되고 돈줄은 끊겨도 안산부터 호모시까지 운행했던 새벽기도 셔틀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의 말씀과 기도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11월 19일 날 저에게 제자 훈련 받았던 정병만 집사님이라는 40대 초반에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부담감을 주셔서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축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월 19일 날 3천만 원이 바로 입금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해서 1억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1억 3천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을 중단하지 않고 죽지 않고 엉뚱한 생각 품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그의 카톡을 받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흐느껴 오시더라고요.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어려운데 도울 형편이 안 되니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살게 해달라. 깨어나도 후유증 없게 해달라.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아들 살 거예요. 후유증 없을 거예요.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그러니 깨어나게 되면 엄마가 기도했다고 말해주세요.
이 아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했지만 교회 안 나간 지 수십 년 됐어요. 엄마가 기도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격려하고 끊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았어요. 의사가 후유증 없을 거래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예비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그 은혜가 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가정이, 그분의 그 가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기까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0장 1절에 찬송 가사가 너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가는 길 험하고 캄캄하고 어려워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셨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방역을 하라. 마음의 방역을 해야 합니다. 최악의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방주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는 환경을 보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론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미리 짐작하고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의로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마음의 방역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옳은 소리가 다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 토요일부터 페이스북을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원래 페이스북 잘하지는 않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글을 올릴까? 그러나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고 만나기 어려운 이런 분들의 소식을 주고받고 또 제가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간혹 했는데 아예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면 지금까지 함께 만나왔던 많은 사역자들, 동역자들,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재난의 상황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진정한 욕구들, 가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꾸 마음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걸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재난의 때는 자기 안에 가라앉은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한 댓글들이 막 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 시대에 가장 두려워질 것은 뭐죠? 사단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겁니다. 정죄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직분자를 혐오하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혐오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도 권세에 대해서도 혐오하게 만든 것입니다. 뭐 음모가 있다. 저마다 자신 안에 있는 가치와 욕구 중심으로 혐오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은 방주 안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 앞에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될 때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영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페이스북에다가 페이스북 끝낸다고 올려놓고 다 끊었어요. 유튜브 끊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간의 생각 가운데 나온 수많은 것들이 유튜브에 범람하는지 몰라요.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다는 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경우는 댓글을 달려가다가
고쳐 쓰고 하다가 올릴까 말까 하다가 30분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댓글을 끊어야겠다. 그렇게 어렵게 작성했던 댓글을 올리지 않고 지웠어요. 그리고 인터넷 기사 댓글도 끊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재난문자,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내주는 재난문자에만 집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카톡으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위로하며 함께하는 이 성도들 간의 영적 교제 가운데 집중하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켜요? 내 안에 세상의 당대의 시류들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요. 그러다 비난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인간의 그 얄팍한 걸 가지고 수많은 교회론들을 세우며 예배론들을 세우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걸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로 모이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카톡으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인증샷도 올리고요. 귀한 가정도 올리고요. 기도 제목도 올리고요. 서로 격려의 글도 올리면서 SNS 상이든 가정이든 모든 시공간 속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담대하게 거절하고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19절 보면 방주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이 어떠했을까요? 온 세상이 1년간 침수됐어요. 폐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짐승들의 사체들과 썩은 냄새들과 폐허가 된 건물들, 집들, 폐허가 되어버린 예배 재단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겠죠. 보통 계절 바뀌면 종식되니까요.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종식될 때까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바이러스 막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막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이 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이제 경제 재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22절 말씀 보면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듭과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연재해가 이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처럼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 경제 재난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적 재난이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가 유럽,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욕구를 추구하고 확장시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모든 경제 제도가 체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1대1로라는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중국 경제는 유지가 안 돼요. 그런데 실물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경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보세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뭐 도쿄올림픽을 취소한다 만다 뭐 한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게 되면 약 100조 정도 100조 정도의 손실을 겪는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아 일본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까요? 여러분 올림픽
그만하게 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을 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을 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괴롭히더니 자기들끼리 그냥 짬짬이 해먹더니 잘됐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4.15 총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 성향들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했던 교회들에 대한 반응들도 성도 안에서도 다 다르게 될 것이고, 자칫하면 이것이 정치적 편향적인 사고로 혼탁하게 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 서운함들, 이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1년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세상을 만났던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20절 말씀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방주 안에서 기다릴 때도 예배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 폐허가 된 세상을 일국에 사는 것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나와서 먹을 것을 먼저 찾거나 집을 짓거나 생계를 위한 것을 먼저 찾지 않고 가장 먼저 한 것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나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십시다. 이 교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21절에 하나님은 이 예배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향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의 그 폐허를 겪었죠. 그러나 그 6.25의 폐허가 이와 같이 놀랍게 극복되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시민들의 민주의식이 대단하고 방역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이렇게 축복된 놀라운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의 폐허를 무엇으로 바꿨다고 믿습니까? 저는 6.25 폐허 속에서도 피난민 중에도 먹을 건 못 챙겨도 피난길에서도 길거리에서 주일이 되면 길거리에서 움막에서 동굴에서 나무 밑에서 들판에서 성경 찬송 붙들고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예배했다. 그 예배. 그 예배가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맹신이라고 말하고 미쳤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재난과 예기되는 환경과 파괴와 죄악의 강력한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예견되는 경제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대하 말씀처럼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미국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퓨리탄들. 퓨리란 뜻은 순전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좀 순전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퓨리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사회적인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위군호 이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프리랜스 로드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미국 동부 보스턴 쪽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 안에서
거의 절반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들의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지은 것이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육이 우선 아닙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교육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실패하면 교육 실패합니다.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비즈니스 직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재난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방주에서 기다리고 예배하고 방주에 나와서도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이 재난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재난 가운데 핥혀진 이 세상을 영혼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금 예배하고 또 방주에 나왔을 때에 예배하고 이제는 장소에 국한 예배만이 아니라 그 논란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받은 이 세상을 치유하고 돕고 격려하고 세우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이 민족교회 세계 모든 열방의 교회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